저는 한국을 떠난 지 이번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미 15년이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교회 일원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하다가 이제는 좀 한 걸음 물러서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또 많은 언론인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한국 교회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한국 교회는 벼랑 끝에 서 있다. 혹자는 한국 교회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좀 더 잘 알 수 있는데,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의 복음화율이 약 3% 미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료도 있습니다. 미 전도 종족, 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 안에 우리 다음 세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팬데믹 중이죠. 팬데믹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현장 예배의 복귀율은 예전처럼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전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있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작년 11월에 그 어떤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년 그런 기독교와 교회에 그 조사를 하고 리서치를 하고 발표하는 그런 단체에서 좀 충격적인 그러한 발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같은 풀타임 목사님들, 다른 직업을 갖고 파트타임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사역하시는 목회자들 중에서 이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가져야겠다라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 총 몇 퍼센트였냐면 38%였다라는 그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들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목사님 사례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그 온라인 사역, 제가 줌으로도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유튜브로도 강의를 올리는 이러한 온라인 사역에 대한 이 프레셔, 중압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목회직을 계속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설베이를, 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 안에 흔들리게 되면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이 가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정적인 수치들과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려오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소개하고 있는 저의 표정이 굉장히 우울한 표정입니까? 아니면 조금 밝은 그런 표정입니까? 밝은 표정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걸음 떨어져서 한국 교회를 볼 때마다 저는 제 마음이 고동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 중에 많은 한국 교회가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비록 우리 가운데 이런 폭풍과 같은 것이 이 한국 교회에 불어 닥쳤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인가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고 돌파해 나가는 많은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본질로 돌아가자,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 교회들이 이 팬데믹 중에 하고 있는 두 가지의 그 키워드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신앙에 좋은 집사님인 줄 알았는데 예배당에 오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온라인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서 이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이 팬데믹이 지나면서 제자의 모습이 사라진 지 오래된 그러한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가끔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본질이구나.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있는 이런 복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복음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교회들 위해 많은 은혜가 있고, 오늘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는데 이런 것처럼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팬데믹 중에도 가득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예배 생활의 가장 중요한 행동이었습니다. 팬데믹을 통해 뭐가 막혔죠? 예배당을 가는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가 괜찮은 건가? 내가 예배당에 가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 건가? 팬데믹 초기에는 찬양부터 축도까지 열심히 예배했는데 이제는 설교만 얼른 듣고 온라인을 끄는 이런 모습이 괜찮은 건가?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목회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 한국 교회가 또 각 모든 그 개교회들이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오륜교회처럼 제가 섬기는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도 순서가 없습니다. 예배 순서가 없습니다. 찬양, 말씀, 기도, 정말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다른 어떤 교회들은 또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이 순서는 우리가 조금 다른 것을 대체해도 되는 것인가 고민하면서 back to basic,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찾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가지, 복음과 예배 다 나눌 수는 없고, 두 번째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찬양 인도하고, 또 저희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 고등부에서 타오르게라는 찬양팀을 섬기면서 또 많은 찬양들을 인도하고 또 많은 그 은혜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했고, 또 한국에 있을 때 선교단체에서 우리 찬양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겼죠. 원 없이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원 없이 일주일에 평균 인도하는 예배가 거의 10번, 평균이 10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너무 행복했고, 매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즐겁게 사역을 하다가 유학을 가게 됐는데, 유학을 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는 주일날 예배를 인도했는데 똑같은 찬송을 부릅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만 느끼나 싶었는데 좌우를 봐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많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똑같은 찬송을 부릅니다. 똑같은 예배 인도자, 똑같은 찬양팀, 똑같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지난주에 있었던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시계만 보게 되는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찬양이 언제 끝나나, 왜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왜 자꾸 3번 4번씩 후렴을 반복하나, 왜 이렇게 예배가 지루한가. 제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똑같은 찬송이고 똑같은 찬양팀이고 똑같은 예배 인도자고 똑같은 성도인데, 왜 지난주에는 폭포수와 같은 예배 은혜가 임하는데 왜 오늘은, 왜 이번 주는 이 마음이 건조하고 시계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걸까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제 안에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경험적인 측면으로
대답할 수는 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찬양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좀 더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서 예배학교 공부를 하고 또 기회가 돼서 예배학 석사 과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학 석사를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 공부 기간이 총 7년 정도 소요됐는데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 주셔서 공부가 몇 년 더 남았는지 물어보셔서 1년 반 정도 하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총 몇 년 하는 거니? 총 7년 정도 공부하게 됩니다. 너 미국 가서 의사 되는 거 맞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공부가 오래 길어지는 것 때문에 어머니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고 공부를 빨리 마치고 사역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의사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살리는 의사예요. 괜히 이런 말을 했다가 괜히 핀잔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유학할 때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오른교회에서 중고등부 찬양팀을 섬겼던 것처럼 달라스에 가서도 한 그 중고등부죠 유스그룹 찬양팀을 맡아서 예배를 인도하고 우리 그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가르치고 공부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담당하는 사역자가 없다가 사역자가 가게 되니까 너무나도 이 예배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오늘 찬양팀이 굉장히 연주를 잘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연주를 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드럼을 더 잘 칠 수 있을지 이런 궁금함 때문에 눈빛이 초롱초롱한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도 그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오른교회처럼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도 많은 예배 가운데 많은 역사가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우리 어린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방언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예배 안에 열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양 인도자로서 예배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어요. 그래서 매주의 예배, 중고등부의 예배가 참 기쁘고 기다려지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이 SNS가 한창 막 시작이 되어서 미국에서 막 퍼져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페이스북에 가입을 해서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도 쉐어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도 우리 학생들하고 좀 더 친해져야겠다, 이들 속에 좀 더 들어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페이스북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싸이월드라고 하는 한국의 그 SNS에 익숙한 사람이어서 페이스북에 굉장히 어색하고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아이들과 하나가 되리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입을 해서 코멘트를 남기고 또 사진에 라이크를 누르고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사진이 많이 올라오고 동영상도 올라오고. 하루는 이제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자기 전에 혹시 우리 학생들이 남기는 포스트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컴퓨터에 들어가서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우리 학생들의 포스트를 하나씩 보기 시작했는데 그 나이대의 학생들이 가서는 안 되는 장소에 아이들이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이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입에 대서는 안 되는 것을 입에 대고 있는 그러한 사진들이 막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장이나 글을 남긴 이 코멘트들을 보니까 19금이 아니라 거의 29금, 39금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학생들의 담벼락에 올라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뛰면서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그들의 삶을 헌신하겠다 기도하는 그러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혼쭐 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그 혈기에 씩씩거리면서 내가 이번 토요일 날 찬양팀 연습 가면 이 친구들 줄 세워놓고 내가 혼쭐 내줘야겠다. 저희 아내가 그런다고 바뀌지 않으니까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말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예배가 다가 아니었던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뛰면서 찬양하고 소리치며 찬양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이것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니었던가? 궁금함이 제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한 번의 예배를 잘 드리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한 영혼이 회복되고 변화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거 옛말인가?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이 한 가지가 더 추가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그리고 예배와 삶의 괴리감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저는 이 두 가지의 질문 제 마음속에 계속 풀면서 기도하고 유학 생활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파란색 하면, 파란색은 영어로 하면 뭐죠? B로 시작하는데요. 블랙 아니고요. 예, 블루 맞죠? 예, 블루입니다. 이 블루의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라이트 블루, 약간 연한 파랑, 그리고 다크 블루, 조금 짙은 파랑, 그리고 우리 하늘색을 뜻하는 스카이 블루, 하늘색이죠. 요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근대에 와서는 뭐 코발트 블루, 그리고 뭐 사파이어 블루, 이러한 블루의 색깔, 파란색 색깔을 영어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파란색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파란색, 푸른색, 또 퍼런색, 시퍼런색, 뭐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고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제 기억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러한 그 파란색의 표현을 들었었는데, 시퍼러 죽죽하다라는 말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시퍼러 죽죽하다. 저희 자녀들은 다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말이 조금 서투는데 시퍼러 죽죽하다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서 설명해야 될까 도저히 길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웃어주셨지만 여러분들의 그 느낌적 느낌으로 시퍼러 죽죽하다 뭔지 아시긴 아시겠죠? 시퍼러다도 아니고 또 퍼러타도 아닌데 시퍼러 죽죽하다,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해가 되는,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는 그러한 파란색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민족은요, 저희들은요, 이 색깔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색동조고리가 언제적부터 시작됐냐면 1세기에서 5세기 삼국시대 때, 그때 시작이 됐는데, 우리 성경 시대로 우리 조금 대입해서 보면 이때가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고 있는 그 시절부터 우리 믿음의 믿음이 아니죠. 우리 한민족의 선조들은 이미 색동저고리를 입고 돌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는 이 색깔에 예민하고 발달되어 있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시퍼러 죽죽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들처럼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파생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사용한 제사장 나라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모든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찬양, 찬송, 찬미,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많아야 3가지. 찬양을 이 3가지의 단어로 분류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그 히브리어는 적게는 7개에서 조금 영역을 넓히면 무려 9개까지. 우리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헬라어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끼케야, 찬송, 찬미, 찬양 이 세 가지로밖에 구분이 안 되지만 사실 그 의미도 우리는 똑같죠.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던 그 찬양, 찬미, 찬송 다 같은 의미로 우리 안에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9가지 아니 10가지 이상의 단어들로 찬양을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어가 많다는 것은 찬양이 발달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이제 잠깐 나누게 될 텐데 역대하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모압, 암몬, 그다음 마온 사람들 3개국 연합군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바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한 명의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한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 격려의 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다음 무엇을 말하냐면 The next day, 바로 다음 날, 당장 내일 전투에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 다음 날 군대를 조직해서 전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모든 군대가 줄을 서서 행진해서 전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전쟁은 지금처럼 버튼을 누르는 전쟁이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정말 칼과 단창으로 정말 재래식 전투를 해야 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군사들 앞줄에 누구를 세웠어요? 바로 여기 앉아 계셨던 찬양팀을 맨 선두에 세워가지고 전투하러 내려가는 겁니다. 찬양팀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입고 있었냐면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방패를 입고 있거나 창을 들고 있는 것이 정상인데 찬양하라고 예배하라고 그런 옷을 입혀준 겁니다.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걸어 내려가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높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직 전투 현장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3개국 연합군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3개국 연합군이 전멸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그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20장 21절 말씀 띄워주시면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팀을 조직해서 내려갑시다. 그리고 찬양을 시작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찬양을 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을 하면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봤던 그 21절에 나온 찬양을 하라. 이 찬양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할랄이라는 그러한 히브리어입니다. 할랄. 우리가 자주 쓰는 할렐루야의 어원이 되는 단어죠. 할랄. 주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대가 할랄을 하면서 우리의 한국 언어로는 똑같은 찬양이지만 할랄을 하면서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22절 말씀을 저희가 띄워주시면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까 설명드렸죠?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끼리 싸우면서 그들이 멸절되었다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아까 봤던 말씀 21절 말씀에도 찬송이 나오고 22절 말씀에도 찬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말로는 찬송 똑같은 단어지만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주목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할랄 하면서 내려갔는데 22절 말씀에 나온 찬송은 테힐라라는 그러한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힐라는 정의를 내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정확한 노래를 부르다. 정확한 노래를 부르는 것. 우리는 모릅니다. 이 테힐라라는 찬송이 어떤 찬송이었는지, 그리고 할랄이라는 찬송은 어떤 찬송이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시퍼러 죽죽하다라는 그 애매모호한 단어를 보고 어떤 파란색인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랄과 테일라의 찬양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찬송하라, 주보 보고 김 집사님 오셨나 안 오셨나, 테일라는 이러한 찬송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향해 정확하게 찬송하는 것,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주보의 광고를 보지 않습니다.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왜 늦게 오는지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바라보고 정확하게 주님을 향하여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테힐라의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찬송을 부르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다해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하고 내 모든 진을 다 빼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테일라의 찬송이고, 이 테일라의 찬송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임재하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기적의 역사를 베풀었습니까? 할랄하며 내려갈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할랄, 똑같은 박자입니다. 똑같은 가사예요. 똑같은 찬양대입니다. 그러나 할랄이 변화되어 테일라로 바뀔 때, 여호와를 향하여 정확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가 복병에 일어나서 모든 적군이 멸절하는 기적이 시작된 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주님만을 향하여서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만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찬송하고 정확하게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2022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영광으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푸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신한 찬송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한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테힐라라는 단어가 어디 쓰였는지 저는 몇 구절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었다라고 하죠.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고난. 삶에 고난이 있다 보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고난으로 인해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니 주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뭡니까? 삶 속에서 구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한 겁니다. 자, 그 다음 40장 3절 말씀 띄워주시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나와 있는 새 노래가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테힐라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테힐라는 언제 부르는 겁니까? 삶의 고난 속에서 부르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부르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 갈급함 가운데 터져 나오는 찬송,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찬송,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찬송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루어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따라야 되지만 자꾸 실패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또 범죄했습니다. 그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찬송. 우리의 가족 구성원 중에 예수를 믿지 않아서 계속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가족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는 그 찬송. 그것이 바로 테힐라의 예배고 테힐라의 찬송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어떤 실수 때문에 죄책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니고선 내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토로하는 그 찬송. 그 찬송이 바로 새 노래고 테힐라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찬송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집사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많이 있지만 이 본질로 돌아가는 차원에서 초대교회 집사의 역할이 뭐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초대교회 집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문지기입니다. 문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 예배를 들어오는 사람들을 거르는 것이 집사의 역할이었습니다. 뭐를 거를까요? 평소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없는 사람, 정말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인가? 아무리 봐도 그의 삶이 아닌데 그런 사람은 예배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락방에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저 공동체 한번 가보고 싶은데 호기심이 있어요? 저도 한번 가서 구경할래요? 못 들어옵니다. 막습니다. 그럼 누구만 들어갑니까? 일주일 내내 복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씨름하다 온 사람들, 모든 핍박과 박해를 견디다 슬픈 마음, 상한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 그 사람들, 주님 한 분만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예배당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 에너지를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내가 다음 한 주를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문을 지나가는 사람들만 통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집사의 역할이었고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안 부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열린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 예, 당연히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요, 가끔은 어떤 교회들 안에서는
가요를 부르기도 하고 메시지를 쉽게 전하기도 하고 복음의 이야기를 조금 수준을 낮추어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영혼들이 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호기심으로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테힐라의 예배가 이 성전에 가득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토로하는 찬송과 고백이 이 성전에 가득할 때, 그때 영광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임재가 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예배하실 때 전심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은 설교자들은 복음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한국교회, 또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3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보면 이렇게 나오죠. 새 노래, 즉 뭡니까? 테힐라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삶의 고난을 통해서 또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입술 속에 테힐라 예배가 가득한 거예요. 내 입에 두셨으니. 그 다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많은 사람이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예배라고도 우리가 그 미닝, 의지, 뜻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진실한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능력의 예배가 우리 오륜교회 안에,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혹자는 위기다, 혹자는 절벽 위에 서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테힐라 예배, 진실한 예배, 진정한 예배,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담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이 팬데믹을 브레이크트루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한국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고, 찬양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유학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부모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를 저희가 스스로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신학교 공부하기 때문에 풀타임 학생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런데 월, 화, 수는 풀타임으로 제가 일을 해야 됐고, 목요일, 금요일은 풀타임으로 학교를 가고, 토일은 또 열심히 아침부터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사실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귀한 자녀를 주셔서 아이들 또 양육하는 그런 은혜지만 또 굉장히 몸이 피곤한 그런 유학생 생활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그 극빈자들, 우리 그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조그만한 그 핸드폰 가게에서 핸드폰을 판매하는 그러한 우리로 말하면 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마트에서 장 볼 수 있는 그런 용돈을 좀 벌고 생활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뭐 제가 뭐 다 커서 미국에 갔기 때문에 영어가 아무래도 많이 부족했죠. 부족한 영어지만 하나하나 배우면서 손님들을 상대하고 핸드폰을 파는 그러한 일들을 일주일에 3일 이상 그렇게 하고 또 용돈을 벌었습니다. 영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또 상대하는 또 흑인 분들은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보는 그런 영어하고 발음이 또 다릅니다.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더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컴플레인, 많은 불평을 듣고 또 이 돈을 받아서 제대로 된 번호에 입력해서 돈을 넣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 번호에 넣어가지고 찾아오고 제 사비로 돈을 물어줘야 되고 막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뭐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걸어 나가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죠. 물론 몸이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하루는 여러 그 커스터머들, 손님들로부터 시달렸어요. 많은 컴플레인, 뭐 제가 잘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회사의 어떤 뭐 시스템의 문제를 뭐 지적하면서 상대하고 또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고 하면서 하루 내내 이 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나고 이 상점 문을 닫고 차를 타고 약 40분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저희 집에 열심히 이 조그만 차를 타고 열심히 집을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집에 일이 끝나고 집에 가면 보통 뭐 하시나요? 우선 씻고 또 TV를 보거나 아니면 소파에 누워서 우리 피로를 좀 풀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좀 릴렉스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 안에 산더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른 아침부터 제가 도착하는 거의 9시까지 하루 종일이죠. 이 애를 계속 보는 거예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제가 가고 나서야나 아내가 못다한 집안일을 이제 시작하는 거고 또 저는 어떻게 합니까? 또 아내가 또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또 그때 또 아이를 보는 거죠. 또 아이가 이제 10시, 11시에 자면 그때서야 이제 집을 정리하고 샤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못다한 숙제를 이제 새벽 2시, 3시까지 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갔다가 바로 일 가고 또 12시간 또 일하고 다시 집에 오는 이런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이러한 삶의 일들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집에 가면서 이 녹초가 된 몸으로 가면서 집에 가면 뭐 해야 되나, 이제 뭘 해야 되는지 투두 리스트를 이렇게 머릿속에 세워놓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울고 싶더라고요. 언제 이게 끝날까? 언제 쉬나?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가족이고 또 주님 부르신 소명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래, 그래도 어떡하겠나?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제 마음 한편에는 너무나 무거운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쉬고 싶다. 그러나 하루라도 일을 안 가면 이 생활비에 엄청난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피로에 쪄들고 저희가 살고 있던 그 아파트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에서 나와서 저희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쉬고 싶어가지고 차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던 아이폰이 없던 시절이어서 뭐 이렇게 폰을 보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차에서 잠깐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 옆 교회에서 찬양 실황을 녹음을 했다고 그때 CD를 막 줄 때거든요. 그 CD를 그 찬양 팀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한번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하고 저한테 이렇게 건네 주셨어요. 할 게 없으니까 그래 그 CD가 뭐지 하고 제 차 CD 플레이어에 넣습니다.
근데 뭐 동네 교회에서 우리 우리 교회처럼 좋은 시스템이 없는 이 작은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동네 교회에서 녹음하다 보니까 음질도 별로예요. 막 지직거리고 막 이상한 소리 나고 막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이거 못 듣겠다, 그냥 버려야겠다. 이제 그러고 그냥 그 스크래치 CD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무슨 노래 했는지나 들어나 보자 그래가지고 트랙을 계속 넘기고 있었어요. 근데 한 세 번째 정도 됐는가 했는데 그때 당시 한창 막 유행이었던 찬송 중에 하나가 성령이 오셨네라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찬송이고 뭐 저도 이미 은혜를 받은 찬송이어서 다음 곡으로 넘어가자 하고 다음 트랙을 버튼을 누르려고 했는데 왠지 좀 끝까지 좀 듣고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었어요. 듣고 저도 따라 불렀습니다. 여전히 음질은 안 좋고 싱어들의 목소리는 너무 생소리고 반주 하나도 안 맞고 그래도 그래 부르자 그리고 성령이 오셨네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노래가 끝나가지고 그냥 시동을 끄고 바로 저희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제 어깨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가자마자 해야 될 일들, 애랑 씨름해야 되고 또 아내가 그 뒷정리를 하는 동안 또 마트 밤인데 마트에 가서 장도 봐야 되고 옷도 못 갈아입고 또 12시까지 버티다가 숙제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어깨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터벅터벅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키를 열어서 문을 탁 열었어요. 열었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반갑게 맞이해주고 바로 집안일 하러 설거지를 하러 가고 근데 거기 제 아들이 다니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항상 루틴하게 하는 일이었는데 문을 딱 여니까 아빠가 온 것을 알고 문이 열린 쪽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봤는데 아빠가 왔으니까 좋잖아요. 하루 종일 못 봤던 아빠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손을 이렇게 내밉니다. 그리고 미소를 환하게 지으면서 그 어리숙한 말로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매일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매일 있어요. 물론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항상 그래요. 그런데요 매일 보던 광경인데 그 아이의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머리에서부터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겠는데 그 너무나도 무거웠던 삶의 무게가 정말로 머리에서부터 내려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에 이 승모근이라고 하나요? 꽉 뭉쳐 있었는데 누가 마사지 해준 것도 아닌데 이것이 정말로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 일로 와 안아주고 그날 하루 종일 놀아주고 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랑 놀아주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3분 전에 주차장에서 피곤에 찌들어가지고 한 번이라도 휴가를 내면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이 극한의 알바, 영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알바를 손님들에게 욕을 엄청나게 먹는 그 가기 싫은 그 알바 거기서 돌아와서 정말 이 모든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나도 모르게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었구나. 성령이 내 삶에 오셨네. 그 찬송의 그 장면이 제 안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 찬송을 받으셨구나. 주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구나. 주님이 내가 정말 진실하게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해요?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니까 주님 들으셨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정확하게 부른 노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한 권세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회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지긋지긋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의 아픔까지도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러한 찬송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티피컬한 예배가 아니라, 찬양팀이 인도하니까 억지로 따라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찬송 예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기서 말하는 찬송이 뭡니까? 테일라예요. 여기서 말하는 찬송이 바로 진실한 찬송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당에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운전대에서 테일라의 예배, 진실한 예배, 우리의 마음을 쏟는 예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입니다, 주님만이 능력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여기서 찬송도 테일라예요. 이스라엘의 테일라의 예배 중에 내가 거하겠다. 즉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금요기도의 자리, 온라인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이 온라인 현장의 자리에서도 테일라의 예배,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쳐 계십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으십니까? 우울합니까? 낭망하고 있습니까? 공황장애가 있으십니까? 찬송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향한 찬송과 예배로 한국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른교회가 더 많은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